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감은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사물,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감각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눈을 통한 시각에 대한 정보는 그 습득력이 다른 감각들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네 감각도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시각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 속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감각들을 통하여서 그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자세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정보력들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하여서 쉬이 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범죄하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물론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그가 범죄하게 되었긴 하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들었던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시각을 통하여서 그 더러운 정보를 위해 우리가 현혹되고 또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눈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만 또한 그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에 보았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여 보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이것이 좀 더 다른 동사화로 사용된다면 보게 하였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사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교훈들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거울 삼아서 현재를 조명할 뿐 아니라 심지어 미래까지에도 예고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신명기를 진행한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전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알려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현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통한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과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앞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1장 3절부터 6절까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늘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록한 것을 압축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압축하는 설명에 관해서 애굽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 애굽 전역에 보이셨던 그 사건, 또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널 때 당하였던 그 사건,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여러 가지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지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신 일들을, 위엄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주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당하였던 일들은 이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면 홍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와 그 마빌들을 수장시켜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줬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다시 모든 병사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잡아와 노예를 계속시키려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따라 쫓아왔던 이 병거와 마병들, 군대들을 수장하셨는데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군사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마병과 그리고 병거가 투입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 책정되자면 이 마병과 병거는 굉장한 그 군사력의 한 힘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앞서 살펴보면 특별히 선출된 병거가 600이었고 또한 그 위에 뭐라고 얘기냐면 애굽의 온 땅의 병거들을 다 불러 모아 쫓아가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 이 애굽 왕 당시의 왕이었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갈 때 동원된 이 마병과 그리고 병거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병거가 1200이요. 또한 마병이 6만 명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이해 못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장자들이 죽었던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군사력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애굽의 뛰어난 군사력 그리고 또 그 힘들을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켜주심을 그들의 수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딤에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그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전혀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을 나타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약 400년간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과연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랜 노예의 삶을 살았고 또한 고된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도 나라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품은 자들에게 좀 더 그 희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그 얻게 되는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이후의 말씀, 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희망을 품은 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땅을 애굽의 땅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그래도 나름 도시였고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땅과 이 애굽의 땅을 비교하면서 무엇으로 그 차이를 이야기하냐면 밭에 물을 대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발로 그것에 물을 댔지만 너희가 거주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로 말미암아 물이 풍성하게 있고 물이 저장되게끔 되는 그 충분히 작물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그것이 땅이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떠나지 않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희망을 품은 자들에게 그들의 꿈과 희망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희망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게 하셨던 그 이유. 물론 이 희망의 조건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희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을 따라서 희망을 품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게 될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신명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알겠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탐을 통해서 그 땅을 알아보았으나
그 땅에 대해서의 정보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등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산지했고 그것을 만나면서 그들이 겪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바꿔내시고 보여주시고 더해주시고 보호해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겪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는 것,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함께 하시는 그 누리기는 놀라운 그 삶을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은 현재 상황 가운데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희망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음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다른 의미로 보게 하였다라는 의미도 갖게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7절과 2절에 보면 이 보았다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너희의 자녀, 너희 후손이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절 마무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음 후손 때에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후손들을 향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야기해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야기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희망을 품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이야기해주고 또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그 후손들도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 것, 지금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것, 우리로 말미암아 그 희망을 품고 그 희망으로 힘을 얻고 또한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강건한 굳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 때 너무나 큰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국가가 되어서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성했다고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인구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존감이 없고 힘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들이 그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그들로 희망을 품게 하셨을 때 정말 그들의 희망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눈을 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품은 희망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이지만 지치지 말게 하시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희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꿈꾸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